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하루의 첫 시간을 이렇게 주님께 온전히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늘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반석되신 하나님 위에 우리가 굳건하게 서길 원합니다.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대해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주의 믿음 갖고 찬양하겠습니다.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들은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들은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 우리 이제 손뼉치면서 찬양해 볼까요? 내 인생 다가도록 주지하리 주 내게 기쁨 주네 주 내게 기쁨 주네 주지하리 전국길에 검은 폭풍 전국길에 검은 폭풍 몰려올 때 나 주 나를 놓지 않네 주 나를 놓지 않네 주지하리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지하리 전국길에 검은 폭풍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지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들은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지하리 폭풍들은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 내주는 선한 목자 내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 내주는 선한 목자 내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같이 거두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가 매일 삶 가운데 예수님만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길 원합니다. 우리 충만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구거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로 인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커져가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주 예수로 가득하길 원합니다. 미움과 원망과 불평 아버지 다 내려놓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마음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크게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커져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심을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4010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오늘 딱 25일째 절반이 되는 날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힘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까지 힘을 내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이 4010을 마무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몸도 지치고 피곤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 이 새벽 1시간을 하나님과 연관을 맺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가치가 있고 나머지 23시간을 힘있게 한다는 것을 체험하게 도와주셔서 이 자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양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열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고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기도하며 진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 성도들이 누구는 기도하고 또 누구는 나가서 전도하며 또 함께 댓글을 달고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 강림절날 정말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완주할 수 있도록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해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하신 하나님께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25일째 새벽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우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미 시작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나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죠. 그래서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지금 계시록에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보지 못하고 거기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미 가지고 오셨는데 다른 나라가 아니겠죠. 나중에 보게 될 그 하나님 나라를 미리 가지고 오신 건데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는 것이고, 저들에게도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아직 남아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도상에 있는 거죠.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많이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이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이 때를 물었습니다. 이 질문을 하는 걸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굉장히 좀 관심이 있는 것 같고 뭔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까? 이거 예수님께 묻는 건데, 근데 왜 이 질문을 하느냐를 예수님 대답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바리새인들은 때를 물었습니다.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 나라가 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기본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하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죠. 하나님 나라 이미 왔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언제 오냐고 때를 묻는 거예요. 그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게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 나라는 왔는데. 예.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의 이제 이 속을 간파를 하신 거죠. 그래서 대답을 이렇게 하신 건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볼 수 있게 눈으로 가시적인 형태로 이게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아서 예수님은 어느 때에 옵니까? 그러면 언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텐데 언제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가시적으로 우리 눈으로 확인하게 뭔가 오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다 이 하나만 봐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고 이미 현재적이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어느 때에 옵니까? 라는 질문은 마치 아직 오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은 것처럼, 저 미래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질문을 한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이런 겁니다. 눈으로 확인되는 걸 보고 하나님 나라를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못 믿겠다 이제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누가복음 지금까지 읽어오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면 17장 앞부분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나라예요. 또 한편으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나라이기도 하고,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왜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포착하지 못했을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거든요.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포착했다면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미 왔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차리니까 하나님 나라가 저런 거구나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자꾸 보고 믿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자꾸 보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가 가시적 형태로 이런 게 아니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어떻게 시작됐는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천국을 가지고 오셨고 예수님 자체가 천국인데 예수님이 이미 왔기 때문에 너희들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취하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이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 주전 8세기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오게 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근데 그 일이 지금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시작되었다. 이걸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이 임한 분이고 이사야가 말한 예언의 성취자이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시작됐다. 이걸 선포하신 거거든요. 공적으로 선포를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11장 20절에 앞에서 이제 언급했습니다만 말 못하는 귀신이 들어간 사람을 고쳤잖아요.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다 이렇게 말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나라가 왔고 실제로 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고 샘플로 하나를 적어놨지만 많은 귀신 들린 사람 고쳤더라. 이런 구절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왔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포착을 못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데 직접. 근데 바리새인들은 포착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찬양곡 중에 두 번째 곡,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제 곡을 선곡했는지 모르지만 핵심은 거기에서 말씀 위에 서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말씀 위에 서지 않기 때문에 포착을 못하는 거예요. 자꾸 눈에 보이는 표적을 보고 믿으려고 하니까. 근데 표적은 아무리 보여줘도 그때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요나의 표적 이야기하면서 표적은 아무리 보여줘도 그는 목마를 뿐이지 실제로 예수님 포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혀.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있어요. 그래서 앞에 나온 말씀들을 다시 좀 기억을 해보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이 예수님의 그 고향 사람들이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요셉의 아들인데 무슨 성령이 임하고 무슨 은혜가 시작이 돼? 이게 고향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엘리야가 보냄을 받은 곳은 사르밧 과부였다. 이방 여인 과부에게 보냄을 받았다.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땅에 과부가 많은데 엘리야가 이방 여인 과부에게 가야 되냐. 이스라엘 안에 있는 과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차리는 이방 여인에게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 이야기는 나만 장군이죠. 나만 장군이 문둥병을 가지고 아람 사람인데 이방 사람인데 엘리사에게 왔는데 이스라엘 땅에 그 당시에 문둥병자가 없었냐? 너무나 많았다. 그런데 고침받은 사람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문둥병자가 아니라 아람 나라에 있는 나만 장군이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이사야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고향 사람들 너희들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너희들이 거부하는데 이거 마치 엘리야 엘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면 치유하시는 하나님,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건데 근데 고향 사람들은 거부한다 이겁니다. 너희들도 말씀 거부하니까 똑같다.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 과부들이나 엘리사 시대의 이 땅에 있는 문둥병자나 똑같다 너희들. 핵심은 너희들 말씀을 받아들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온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나의 표적도 마찬가지였죠.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이 요나의 표적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요나의 표적을 보고도 너희들이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다른 표적을 아무리 많이 보여줘도 너희들은 안 믿을 거다. 근데 요나의 표적이 뭐였습니까? 니느웨에 가서 40일 지나면 망한다. 그 말씀이었거든요. 말씀. 요나가 가서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 그 12만 명이 동시에 베옷을 입고 회개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인데 한 도시 전체가 전부 다 회개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12만 명이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그죠? 이 순천 인구의 3분의 1이 조금 더 넘는 그만한 인구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해버렸다. 어마어마한 일인데 요나가 무슨 가서 무슨 엄청난 기적을 행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메시지를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듣고 다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요나의 표적인데 지금 내가 너희들은 표적을 자꾸 요구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내가 전하는 말씀을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표적할 수 없다고. 근데 니느웨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있을 것이라고.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쭉 말씀을 전하시고 나니까 귀신의 왕 발세불 힘입어서 그 얘기하고 나니까 그 여인 중에 모인 여인 중에 한 명이 그러잖아요.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다. 그 마리아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니라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복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복입니다. 철저하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좋은 땅인 거고,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앞에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베드로를 부르는 5장부터 시작해가지고 6장에 이제 12명의 제자들 다 나오고, 그러고 난 뒤에 9장에 가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경우도 있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했던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 따라오려고 할 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따라오려면 이거 각오하고 와야 된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아니다. 그리고 또 따라오라고 하니까 주님을 따라가긴 하겠는데 아버지를 먼저 장사를 지내고 나서 따르겠습니다.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이런 부모의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자식의 도리이고 의무이지만 각 때로는 그것보다 훨씬 더 그것을 뛰어넘는 훨씬 더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조차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명은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를 하고 따라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쟁기를 손에 들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들이 포기를 해야 될 일들을 정말 포기하고 따라오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제자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제가 머리 둘 곳이 없어도 좋습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온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부모님 장례하는 것조차도 뒤로 미루고 그것을 우선순위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포착하는 거예요. 쟁기를 손에 들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똑바로 가는 사람들은 고랑을 올바르게 파면서 잘 가겠죠.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포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뒤에 한 번 더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죠. 제자들, 능히 네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기 가족들, 자기 형제, 부모, 자식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네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혈연으로 연관되어 있는 이 가족 결속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결속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만이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한다, 부정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은 많이 되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지만, 근데 그걸 오히려 이렇게 하면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예수님 한 분으로 나니 충만하면 된다, 이 마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얻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왜 하나님 나라를 포착하지 못하는가? 이런 삶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말씀을 믿을 마음이 없으니까요. 이런 말씀에 뿌리 내린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에 뿌리 내려야지 안전합니다. 튼튼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잡아주거든요. 근데 말씀에 뿌리 내지 못하면 이게 이제 힘이 없어져요. 뭔가 깊이 뿌리 내린 것 같아도. 그렇게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거하고 교회 다니지만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 이제 어떤 보기에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풍랑이 오고 어려움이 닥쳐보면 압니다. 어려움이 오면 이제 말씀에 뿌리 내지 못한 사람들은 흔들립니다. 근데 말씀에 뿌리 내린 사람은 견뎌내요. 말씀이 붙잡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은 왜 하나님의 나라를 포착하지 못하는가?
하나님 나라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 미래적인 것도 있지만 이미 현재적으로 ing인데 진행형이고 지금도 계속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건데 왜 포착하지 못하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을 마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해도 꼬투리 잡고 말씀해도 자꾸 이제 시험에 빠뜨릴 질문이나 하고 그리고 자꾸 표적 보여달라 그러고 이러니까 이걸 믿을 마음이 없는 거죠. 궁금해서 더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듣는 것도 아니고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도 아니고 믿기 싫으니까 안 믿고 싶어서 그러니까 불신이 뿌리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많이 해도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바울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잖아요. 성령께서 확 만져 버려야지 바뀌어져 버립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고. 근데 다른 바리새인들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믿을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표적을 자꾸 요구하게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이 있잖아요. 기득권. 종교적인 이 차원에서 지위가 있잖아요. 자기들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 지위가 있잖아요. 명예욕들. 사람들에게 보여서 칭찬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의 인기를 주목받으려고 하고 또 바리새인들은 앞에 나왔죠. 돈을 좋아하는 자라 돈에 사로잡혀 있고 물질욕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내려놓기 싫은 겁니다. 예수님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에는 물질도 내려놔야 되고 기득권도 내려놔야 되고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을 똘똘 뭉치게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지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고 말씀에 따라갈 수 있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건데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똘똘 뭉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 나라를 포착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막 앞에 뒤에 옆에 막 와서 사람들이 막 경험하고 있는데도 자기는 전혀 포착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걸 움켜쥐고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떠나라 가라 복이 되라 이것이 제자들은 버리잖아요. 생계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다 버리고 간다는 거죠. 가서 복이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잘 살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만 잘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들만 복 받으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놓치는 거예요. 간단해요, 사실은. 간단해.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도상에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이제 경험하고 있는가?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진 않죠. 이 질문하시면 곤란해요. 예. 하나님 나라는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 안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니까 바리새인들이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됐고 이미 바리새인을 비롯한 바리새인이 살아가는 그 당시 이스라엘 땅의 하나님 나라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근데 안에 있지만 모르는 거죠. 저게 무슨 하나님 나라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그 사람들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세리와 죄인들과 밥을 같이 먹고 오병이어 기적처럼 내 것을 나누어서 주고 그것이 다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도 하나님 나라를 못 봤다고 할 수도 있어요. 사실 이제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양하게 본 적이 없잖아요. 말씀을 새벽에는 뭐 큐티인 따라가니까 또 모든 본문을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읽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4010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누가복음 안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좀 잘 정리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는데 이런 바리새인들은 이론은 알 수도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실질적으로는 전혀 체험하지 못하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하는데도 너희 안에 있어 온 건데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우리도
말씀에 뿌리 내지 못한다면, 자꾸 신기한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으려고 한다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몸부림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를 전혀 포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하나를 듣더라도 한번 살아보려고 안 될 것 같아도 시도해보고 도전해보고 그렇게 해야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건데,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책임지시고 하나님 능력을 일으키시잖아요. 그럼 그게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건데, 근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포착하지 못하고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중요한 믿음이고 사모하는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이지만, 그러나 이미 이 땅에 온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땅에서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먹을 것, 1차적인 욕구를 채워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졌을 때도 쫓아오셔가지고 함께 해주시는 환경적인 부족함으로부터도 건져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사자곰 늑대가 달려들어도 사울이 달려들어도 거기서 내 잔이 넘치게 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는, 원수로부터 외부 인간 관계로부터 관계의 부족함으로부터 채워주시는 그 부족함을 없애주시는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더니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맞아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이 땅에서 이렇게 좋은 거야? 그럼 나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살래. 그러니까 그것은 거꾸로죠. 사실은 여호와의 집에 그렇게 부족함이, 하나님 나라는 부족함이 없다는 말을 못 쓰죠. 부족함이 없는 곳이 아니니까 완전한 만족만 있는 곳인데, 근데 이 땅은 부족함이 있죠. 근데 부족함을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완전한 만족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의 통치하기 때문에 완전한 만족이 있는 곳인데,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오게 되면 부족함이 있는 세상이지만 부족함이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건데, 다윗은 그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 가서 살래 아예. 그러니까 무슨 말을 드리고 있냐면, 현재적인 우리 지금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자꾸 맛보아야지 나 하나님 나라 갈래, 이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 막연하게 나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갈 거야 막연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많이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은 다른 거죠.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밀어내는 거예요. 말씀 안 듣고 예수님 밀어내고 이렇게 가니까 하나님 나라를 스스로 거부하고,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 나라를 언제 옵니까? 자꾸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밀어내지 않고 예수를 밀어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오늘 삶의 현장에서도 경험할 수 있어요. 이름이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 영접했으면 하나님 나라에 있잖아요. 그분 뜻대로 살아드리면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의 현장에 내 손으로 행하는 일에, 발로 행하는 일에, 몸으로 행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많이 경험되고 우리 안에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경험하고 포착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기 시작하면 계속 포착 못할 겁니다. 떠나라 가라 복이 되라, 이 말씀의 순서대로 살아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자빠지면 또 시도하고 해야 정말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몸소 체험하게 되지만, 바리새인들처럼 기득권, 명예욕, 권력욕 이런 거 다 붙들고 못 간다고, 나 포기 못한다고 이러면 하나님 나라를 옆에 두고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나라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참 배울 게 많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미 하나님 나라 시작됐는데 나는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경험하고 있는가. 2000년 전부터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말씀에 이끌리는 삶은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오늘 하루도 경험하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내 삶의 현장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반을 지나서 이제 나머지 절반을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큰 은혜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한두 번씩 이제 조금씩 이제 떨어져 나가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힘을 내서 잘 달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고 전도하고 카카오톡 총동원 전도의 힘을 다 쏟아부을 겁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함께 가서 연합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세 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